오늘도 또 뵙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책이죠. 보혈이 노래만 들어 자꾸 눈물이 나네요. 참 이렇게 이 노래를 우리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동포들하고 함께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함께 또 서로 소통하고 또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죠. 자, 오늘도 제가 사실은 여러분 지난번에 너무 오래 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감 죄송하고요.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또 일본에 있잖아요. 한국에 많이 자주 못 나오니까 또 이렇게 주님께서 또 에스더 기도 본부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뵙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를 좀 드리고 시작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저희 모두 모이자는 같은 제목입니다. 한 제목입니다. 북한의 신속한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하는 것이 곧 북한 인권 문제의 빠른 해결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이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다 같이 노래를 좀 하나 부르고 시작할까요? 그래서 제일 제가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리모컨이 어디로 갔지? 제가 이렇게 띨띨해요. 단체 대표라는 게 제가 이렇게 무슨 노래냐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 너무 잘하는 노래죠. 결전의 길로. 근데 저희 단체가 활동할 때 저희 단체 활동 가요인데 가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사 보이시죠? 그래서 두 소절, 첫 번에 한 번, 두 번 소절이 나오는데 음악에 맞춰서 이걸 좀 같이 부르시죠. 좀 작으면 화면을 조금 크게 할까요? 네. 음악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10초부터 22분 사이로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어떻게 끄시고 음악만. 네. 빨핀 가족이 북녘에 있다. 소중한 가족을 잊지 말아라. 쓰러진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가자. 동포여 통일의 길로. 통일 높이 부르며 동북녘의 가족을 구원하러 앞으로. 북녘의 가족을 구원하러 앞으로 나가자. 동포여 통일의 길로. 한 번 더 보시죠. 짓밟힌 가족이 북녘에 있다. 소중한 가족을 잊지 말아라. 쓰러진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가자. 동포여 통일의 길로. 통일 북녘의 가족을 구원하러 앞으로. 북녘의 가족 구원하러 앞으로 나가자. 동포여 통일의 길로. 그래서 북녘
뉴욕에서 오신 분들 북한 노래를 그대로 부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노래는 다 저희들을 세뇌를 시킨 노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남한 땅에까지 와서 그걸 부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사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우리가 다시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세뇌시킨 노래를 다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두 모이자가 이게 저희 활동 가요거든요. 그 여러분들 좀 이제 그 사진도 찍으셔서 해서 활동하실 때 같이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두 번째 화면 좀 가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하고 그 보이시나요? 네, 함께 처음에 좀 읽으실까요? 네, 빌립보서를 자,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원이 그렇게 멍청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또 북한 동포들, 다음에 한국 분들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명백한 소원,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한테 오늘 돈 100만 원 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소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두 모이자는 뭐예요? 첫째도 둘째도 북한이 복음 통일, 네, 명백하게 주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부르짖고 기도 드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명백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우리는 특히 꿈을 꿔도 우리한테 꿈이 있다, 우리한테 소원이 있다. 뭐냐? 북한에는 우리 가족을 구하고 북한 한반도를 복음 통일할 것이다. 명백하게. 그러면 뭐예요? 우리들이 고생과 북한에 있는 우리가 정말 매일 가슴 저리는 5월이 되니까 어떻게 가정의 달이죠. 너무 가슴 한쪽에 복잡하시죠. 우리가 마음껏 마음속 깊이까지 웃지도 못하고 그 북한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 복음 통일을 하려면 그럼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기 에스더잖아요. 우리가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한 에스더 탈북민 국제 네트워크 몇 명? 1,500명. 왜 1,500명이에요? 약 5만 명의 탈북민들이 자유세계에 정착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주님의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탈북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시고 지금 행방불명 되시고, 정말 우리가 매일 그분들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우리 마음이 시원한 여름에 여러분들 바다 가시죠? 우리 한반도는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세면이 바다인 거예요. 막 가슴이 답답하면 바다로 가는 거예요. 저도 북한에서 가슴이 너무 답답하면 겨울에 바다로 가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가면 겨울에 해수욕장을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개를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득 주워서 돌아오고. 그런데 그 바닷물이 3% 영원히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러면 우리는 5만 명의 3% 1,500명 에스더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가족분들 다 모으셔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루면 된다는 게, 저희 모든 모이자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재판이 진행되는데 12년을 했어요. 12년을. 그런데 자, 김정은이 너네가 찔기면은 우리도 끈질기다. 너네만 끈기 있냐? 우리도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완전 승소하고 이제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재판을 최고재판소 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특수하게 뭘 받으면 지방법원으로 3심을 간 거예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이제 완전 기각하고 패소당한 거예요. 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그거를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모든 모의자는 처음에 그게 아무것도 문제 없었어. 왜냐하면 주님께 기도를 딱 올리고 기도 올리고 우리는 계획이 있었어요. 최고재판소까지 가는 계획이었어요. 왜?
일본 정부를 움직이려면 일본 정부의 제일북성 구제법을 만들려면 일본 정부를 움직일 땐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돼야지 일본 정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한국에 여러분들하고 구제법을 저희들이 같이 하려 하는데 한국 정부를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일 때는 제일 위력한 게 최고재판소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이 있었으니까 지방 1심에서 기각 패소당해도 끝만 난 거예요. 든든하잖아요. 명백하잖아요. 주님 때 말씀 올리고 우리 주님한테서 딱 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가니까 동법원에 가서 승소를 했는데 저희들은 승소하고 이거를 1심하고 2심에서 한 번은 패하고 한 번은 승소했으니까 이제 3심으로 가야 되는데 최고재판소를 올릴 줄 알았는데 지방법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반송재판이라는 게 원래 이제 굉장히 드문데 그 반송재판은 이제 판결 받으면 한 2달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에 10월 30일이 끝났으니까 그 해 안에 이 재판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해 답변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된 거예요. 그 사이 원고인 5명 중에 2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나머지 다 80 넘은 분들이 조급했죠. 그런 말씀 올린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다 지나갔는데 저희들이 재판소 재판관님한테 계속 돌아가신다 원고인 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분들이 정의가 실현돼야 되지 않겠냐, 이 상처가 조금은 치유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거 하는데 전혀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해 8월에 우리 단체들 몽땅 중복이 도둑한다. 단식. 그다음에 저희들 지인들, 저희들이 이제 그 협조 성원들이 있거든요. 저희 단체 기본 회원들이 있고 협조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까지 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8월 달에. 그랬는데 기도 끝나고 이틀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10월 29일에 2년 전에 10월 30일에 고등법원에서 판결 받았는데 10월 29일에 재판을 법정에서 열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아야 일주일 동안 말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때는 이제 재판정이 열릴 때 재판 담당 재판관이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조율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날짜에 재판정에서 할 건데 괜찮으시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예 없이 10월 29일에 재판정을 열겠는데 오라. 그렇게 된. 근데 저희들은 다 준비돼 있잖아요. 기도를 올렸고 답변이 왔고 그렇게 해서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니까 1월 달에 자기들이 그 변론, 마지막 최종 변론을 하고 거기에서 마지막 선고일을 주겠다. 그래서 10월 29일에 재판정에서 구두 변론이 열렸고 그날에 1월 26일에 선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2년 동안 재판이 올해 1월 26일에 김정은을 피고로 한 재판이 전면 승소로 저희들이 승리로 끝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이 진심으로 부르짖고 말씀을 올리면 주님께서 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1,500명, 자, 에스더 탈북민 국제 네트워크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는 그래요. 주님의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의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과 실천으로. 그게 구원만 계속 받고 힘들 때는 막 소원을 빌고 그다음 그만두고 무슨 젖자는 염소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500명 한두 명씩 이제 저희가 에스더 기도본부하고 영희 교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토론해서 처음에 1,500명 다 모여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올려서 어느 날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등록을 하세요. 1번, 2번 등록을 하시고 본인들이 데려오신 분들은 옆으로 등록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네트워크가 처음부터 시작되면 다음에 처음에 뭘 할 것인가?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북한 새마을 운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새마을 운동 아세요? 아시죠? 잘 살아보세요. 우리가 북한 복음 통일을 탈북민이 주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새마을 운동을 할 거예요. 북한이 열리면은 우리가 우리 고향에 가서 꾸리고 전 세계에 도움을 달라. 우리가 그래.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고향을 우리 여러분 다 봤잖아요. 여기 한국에서 이런 건 좀 우리 고향에 가면 더 좋겠네. 후회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맡기지 말고 다 지금 꿈을 꾸시고 머릿속에 그려보신 거를 우리 고향을 그 꿈을 자기들이 희망하는 대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꾸리면 우리가 좀
서운할 때 이건 우리가 말한 거 아니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모자라는 거는 도와달라 하고 전 세계 호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 하는가 북한 새마을 운동하는 거예요. 군면, 자조, 협동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마을 운동 사진이시죠? 제가 이번에 15일 날에 새마을 운동 일어난 신도리에 갔다 왔어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팬인데 그분이 발자취가 있는 데를 두고 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재스럽고 여러 가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걸 제가 좀 크게 할지 몰라근데 이렇게 둥찜으로 이 대한민국을 다 이렇게 꾸리신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어요. 북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사실 한반도에서 북한 사람이 조금 더 똑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에 김씨 숭배하는 걸 멈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북한의 가족한테 이야기할 때는 멈추라는.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북한에서 우리 모두모이자가 일본에서 2019년까지 짐을 북한에 보낼 수 있었어요. 일본과 국제 우편 협력이 있어서 근데 이제 유엔 제재에 의해서 같은 종류를 4개 이상은 못 넣거든요. 티셔츠를 하면 무슨 아기 거, 어른 거, 남자 거 관계없이 티셔츠를 4개밖에 못 넣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저희 형제가 북한에 저희 가족이 남편까지 5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보낼 수 있어요. 짐 최고로 열 수 있는 게 25kg. 그럼 그게 다 였는 거예요. 다 였고 저희 가족이 필요 없는 건 옆에 놓아주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 탈북민들 이름으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못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다 뭐라 하는가 하면 북한에서 현명 역사를 그 거짓 현명 역사를 우리가 이제부터 가장 현명하게 관철을 하는 거야. 북한의 현명 역사를 뭐라고 배워줬어요? 일제 오빠 씨가 그 고등어 장사하는 어머님의 그 함지를 발로 차고 엎어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보위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통제하면 혁명 역사에서 배웠지 않았냐. 김일성이 일제가 우리를 의박하니까 무상투쟁을 했다며. 그러니까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죠. 저런 오빠씨보다 나쁜 저 보이브 놈이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으니까 우리도 혁명 역사에서 잘 배운 걸 그대로 실천한다 하고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두 번 자꾸 이야기하면 계속 들으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게 바깥에서 우리만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들한테 용기를 주고 또 우리가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글이 너무 좀 작아서 어떻게 좀 크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일본에 이제 이 그 시스템으로 하니까 한국 가서 보면 이렇게 조금 작아지더라고요. 간사님 글을 조금 크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달은 이제 6월이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 그래서 이전은 누굴 미워하고 이전 끝날 때요. 언제 계속 각오해. 우리 말씀에 있잖아요. 각오에 그렇게 얽매이지 말라고. 우리는 북한이 침략 전쟁을 하고 세계 인류 역사에 동족을 이렇게 침략하고 동족을 죽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갈등이 해소 안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한국 분들한테 죄송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몰란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고 이제는 그 상처를 서로가 먼저 상처를 준 쪽이 먼저 죄송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쪽 현에도 우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화해와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탈북민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음 달에 6월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승기념관도 가시고 현충원도 가시고 항장엽 씨의 그 묘지에 대선까지도 딸같이 가지 마시고요. 항장엽 씨는 우리의 이 북한의 그 악마들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왜 뚝달같이 대선까지 내려가서 거기 깸묘를 씻고 그러는가 그게요. 그럴 시간이면 현충원에 가세요. 현충원에 20살 17살 대한민국의 꿀꿀한 청년들이 누구의 기중한 자식들이 6.25 전쟁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대로 된 구원을 받고 제대로 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은 좀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 잘 살아보세요 하는 데서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바깥에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북한을 조금 연구한 북한이 저 81년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북한이 언제 깨질까 무너질까? 우리는 사실 없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막 정신없이 활동을 하니까 지금 요즘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 숨어있던 게 다 드러났잖아 얼굴이.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역사 한반도를 위한 역사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의 시간이 와서 이 나쁜 놈들이 다 숨어있던 놈들을 얼굴을 다 드러내서 이놈이 나쁜 놈이다, 이놈이 진북이다, 이놈이 정북이다 하는데 저희들이 멍청해 있으면 안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북한이 교회를 말살시킨 거예요. 김 씨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 폭정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숭배하지 않고 김 씨를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됐고 우리는 저 땅을 복음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그걸 하면서 저희들 공포 정치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서워서 거기에서 떨면서 거기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신분제도. 신분제도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아래 다 우리는 평등하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공평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자들은 신분제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을 차별하고 그거로 사람을 억압하고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연자제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뭘 하자해도 북한에는 내 가족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맞설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계속 부들부들 떨면은 북한 그 동지자들은 뭐 할까요? 아, 이 연자제라는 게 아주 좋네. 그럼 그걸 점점 강화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맞서야 되는 거예요. 맞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문을 하나 가지고 왔죠. 요한복음의 15의 7장 7절을 좀 아시죠? 큰 소리로 좀 말씀드릴까요?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자. 구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시잖아. 주님께 명백히 큰 소리로. 제가 지금 아는 탈북민분께서 교회에 가면 정신병자처럼 소리치게 한다고 싫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에서 소리치면 욕하시죠. 스트레스를 다 푸세요. 여기 와서 주님 다 받아주세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소리칠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기 와서 다 하세요. 그 다음 또 어떤 탈북민은 교회 가기만 하면 맨날 탈북민 증언식 간증시키고 들은 이야기 또 시키고 들은 이야기 또 시키고. 저희들이 북한에서 이동의 자유가 없었잖아요. 자기가 살던 데 밖에는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른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북한의 저 지역은 저런 일이 있었네 배우는 거예요. 우리 고장은 이런 거 있었어요 하고 알리고.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두들거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김씨 숭배를 멈추고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혼자서 투쟁을 하면 북한이 저희 가족을 죽일 거예요. 그러면 500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500명 가족을 북한이 또 처벌하려 하겠죠. 그러면 전 세계 탈북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1,500명 에스더들이 나오면 1,500명의 가족을 다치면 북한이 지금 무너져요. 옛날에 제가 김대중 씨를 너무 안 좋아하는 게 2000년에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때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북한에서 장마당을 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계속 장마당에 모두 가니까 여성분들이 가니까 나이를 정했잖아요. 35살 미만의 여성들은 장마당에 가지 말라. 근데 그게 돼요?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니까 다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진, 함흥 이런 데서 장마당 입구에서 그 여성분들 장상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보안소에 구루장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오후 한 5시부터 그 가족의 남편들하고 자식들이 보안소 마당에 다 앉은 거예요. 왜? 알았잖아요. 북한 여성들이 없으면은 그 가정의 남편들하고 아이들이 다 꽃집에 다 죽잖아요. 그 맞죠? 그러니까 이 남성들하고 자식들이 보안소 마당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때 마닥짝 놀란 거예요. 가정의 주부를 하나 잡아오면 이 2-3명이 불어나서 여기로 오는구나. 그래서 거기 풀린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때는 보안소들이 보이부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도 지시받고 하는 건데 이제는 같이 먹고 살자. 그 장사 뒷배경 봐서 조금 그 번 걸 나눠주면 그냥 다 뭐 거기에 김대중 씨가 돈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럼 권력자들이 목이 그 다음 빳빳해지고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이번에 강주에 유엔 최고 인권 대표가 유엔에서의 최고의 인권 대표가 저희 탈북민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뒤에 강주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못 간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미팅을 하는데 김대중 씨가 우리 북한의 독재자들을 연명시키고 부활시켰다. 근데 우리 탈북민들 만나고 인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 길로 거기 간다고 지금 뭐 하시는 건가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근데 안 듣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가 그 다음 날에 서울 유엔 사무소에 이제는 다시는 유엔 인권하고 안 한다. 최고대 배부하고. 왜? 그 유엔은 저희 모든 모이자 활동 성과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쓰지 말라. 너희들 만나지도 않을 거고 유엔이 너네 스스로가 너희들 건의를 추락시켰고 그런 중국의 앞잡이 같은 놈들하고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 가족은 저놈이 그 고귀한 사람들이다. 어디다 대고 있다 짓을 하냐. 안 하는 거예요. 서울 유엔 사무소에 가서 다시는 우리 모든 모이자의 활동을 입에 올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에서 바깥에서 우리가 북한의 신분제 연자제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주님한테 계속 기도를 올려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그 다음에 옆에 계신 한국 분들이 탈북민들한테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 사실 한국 분들이 상상을 못할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모이자 성원들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일본 분들인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메시지를 먼저 올려요. 오늘 리소라 대표님의 가족들이 살아있기를, 버텨내기를. 우리 일본 분들이 그런다고요. 북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들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우리 탈북민들이 지치지 않고 또 북한에서 정말 너무 심한 걸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용기를 지혜롭게 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에 그 요한복음 그 요한 그 서서 1서 좀 하실까요? 같이.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듣지를 못하시는데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입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일하다가 교회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서 거기서 막 외치는 거예요. 또 이러다가 갑자기 기운이 딸리면 노래, 찬양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 문제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옆에 에스더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은혜를 받은 분들이고 정말 대단한 분들, 특별한 분들이세요. 주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 그래서 다른 데 있는 탈북민들을 계속 데려오시고 같이. 그때 먼저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올리셔야 되겠죠. 이번에 뭐 하세요? 이거 하지 않아요? 금식기도. 이거 얼마나 정말 너무 은혜로운 거죠. 복음 통일을 위한 금식기도를 하세요. 탈북민들이 참가해야 되겠죠. 우리가 더 크게 외쳐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많은 우리 형제들을 같이 데려가도록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무조건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 본인들이 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안 되면 또 기도 드리고. 근데 그거를 깊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얕게 드리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탈북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차근차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시잖아요. 야, 기도를 열심히 드려서 뭐 얻어진 게 있냐. 그래서 그래요. 우리 모두 모이자를 보세요. 모두 모이자를. 일본에서 저 청년은 뭐예요? 지금 매달 가고 있어요. 매달 가서 한 달, 두 달씩 체류하고 있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청년들이
김일성 만경대 무슨 그 김일성이 태어난 집을 가고 거기서 무장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 일본은 한국보다 더 공산당이 셌어요. 한 7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공산당이. 그래가지고 그때 저청년이 일본이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일본 저청년도 완전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청년하고 투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도 저청년을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드려서 그들이 개신을 하고 주님을 믿고 그들이 정말 우리 같은 선량한 동포로 돌아오기를 기도드려서 돌아오고 아니면은 그들이 세력을 약화시키는 게 북한의 한쪽 날개를 쓸어드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북한에서 계속 우문이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조금 전에 북한 인권 활동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이 저청년 젊은 아들이 무리를 들고 와서 의자 다 뒤집고 그랬어요. 일본에서 그랬다니까요. 그들의 힘은 막강하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빠찡꼬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 빠찡꼬가 저청년 관계자들이 많이 해요. 거기 일본에 1년에 그들이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일본 N으로 4조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40조라고요. 돈이 있다는 건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잖아. 우리 모두 모이자가 그 조그만 단체가 그들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보살피고 계시고 그러니까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본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저희들이 주님께서 딱 계시고 그 보호가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 조선대학교 앞에 가서 딱 외치면은 이게 다 김일성, 김정일 이중바지 있잖아. 그걸 달고 나와요, 선생들이. 그래서 그게 뭐란가 하면 그 조선대학교 위에 이제 크다만 글자로 새빨간 글자로 위대한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하고 크다만 글자로 한글로 써붙였어요. 그 정사 위에. 그래서 저거를 빨리 떼라. 저희들이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번 명백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네가 일본에서 너희들이 북한을 조국이라고 한다면 그 조국이 인권 범죄자고 일본의 13살 난 소녀를 납치하고 중국에서 사람을 붙잡아다 죽이고 이런 짓을 하는 게 너희들이 조국이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함께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국으로 바꿔야 된다.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다른 단체 이제 어떤 단체는 이제 가서 죽어라, 일본에서 나가라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단체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은 동포잖아. 저희들도 그 동포 같은 동포인 저청년 앞에 조선대학교 하면 가슴에 불편해요. 일본에서 애국에서 사는데 같은 동포인데 지금 다 우리 같은 동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갈 때는 매일 아침 주님한테 기도드려요. 그래도 제 입이 띄어지게 해주세요. 입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그들을 깨우치고 주님의 백성으로 되게 저한테 입을 떼어주시고 큰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몇 분씩 변하는 거예요. 몇 분씩.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목표는 뭐예요? 북한의 복음통일이에요. 북한에 주님의 신권을 세우면 그 밑에 뭐에 다 해결되잖아요. 인권이고 건강이고 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따로 중국의 인권문 강제 북송 그걸 떠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루빨리 북한에 복음 통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도 우리 네트워크를 만들자. 주님의 용사들 그 1,500명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뭘 할 것인가? 처음에 우리는 목표가 명백해야 돼요. 잘 살아보세요 하고. 지금 아프리카 세계 나라들에서 그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을 다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다 배우는데 우리 북한인데 우리가 왜 안 배워요? 이 한반도 그렇게 위대한 분께서 전 세계 저는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주님의 세계는 국경이 없잖아요. 인류애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도 아멘 하면 다 통하잖아. 할렐루야 하면 다 통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을 주시고 그분이 하신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 인류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마을운동 여러분들이 역사가 어디서 오신 줄 알아요? 말씀에서 온 거예요. 장로님이 새마을이라는 구보들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장로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새마을운동을 하면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다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마을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을 외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와서. 그래서 교회 오실 때도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오셔서 교회가 끝나시면 이제 서로 그 사이 어떻게 지냈냐 뭘 하지. 그 전에는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저는 그래서 교회 갈 때 같은 이제 약속하거든요. 단톡방에서 이번에 주일 예배는 나는 갈 수 있고 나는 못 가고 나는 토요일 저녁에 갈 수 있고 같이 가자 하는데 저희 단체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서로 말하잖아요. 다 따로따로 앉아요. 그때 뭐예요? 자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셔서 이 시작되기 전에 북한 잘 살, 복음 통일. 내가 한다. 내가 S가 돼서. 그 다음에 내가 북한 잘 살아보세요. 나도 잘 살고 우리 가족을 잘 살고 돈을 그렇게 많이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북한의 본인들이 가족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우리 깜짝 놀랐죠. 한국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 북한 보세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장사를 할 때 북한 갔는데 하루 옥류관 앞에 가서 줄 섰는데 누가 있냐면 정말 북한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역하시던 그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나요. 그 잘생긴 분 있잖아요. 그 마라손 이렇게 경기 배역을 하시던 김철이 잘생겼죠. 그분이 거기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가서 김철이를 이렇게 보면 그 옥류관 식권을 하나씩 주니까 그 사람이 거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되세요? 그분이 한국에서 계셨으면은 이 자유세계였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장사가 성공했으니까 애하러 그 옥류관 티켓을 살떨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럼 그분이 모자를 이렇게 집어쓰고 고맙습니다 하고. 근데 제가 일본에 와 보니까 뭐 배우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일본에서 제일 코리안인데도 굉장히 노래를 하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런 데서 살았으면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 중에 체육을 잘하고 예술을 잘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여기에서 자기 능력을 다 꼽힐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해서 그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지금 그 북한 체육 선수단이 맞죠? 그래서 제가 그 티켓을 50명분 좀 달라 했거든요. 네, 가서 거기 가서 그 체육 선수들 다 탈북해라. 너네 국기술이면 여기서 부자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 또 벌어서 여기서 상금 받고 우지지 해서 상금 받고 그것도 김정은이한테 다 떼우고 그럴 필요면 해서 너네 다 탈북해라. 그래 너네 가서 우리 어떻게 주님한테 막 기도드려서 보살펴줄게. 보호해줄게. 그래서 그거 해치려고 하겠다고 50명분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 통일부는 저를 딱 보면은 통일부 사람들이 다 빌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일부 요즘 직원들한테 야 너네는 도대체 세금 받아먹고 뭐 하냐. 정동영 씨가 치매 걸린 것 같은데 그걸 빨리 그만두라고 너네가 데모를 해서 내보내라. 내 통일부에서 뭐라나. 그래서 제가 통일부를 없애라고 지금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요. 지난해도 이제 서울 광장에서 굉장히 큰 탈북민 컨퍼런스 했어요. 국제 컨퍼런스. 그래서 저희 단체를 이제 준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말해요. 통일부 없애라. 통일부가 지금 더 우리 뭐예요? 우리를 매일 신경 긁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김정은 뭐 어찌고 두 개 조선 이번이 뭐 한지 아세요? 통일 백서라는 게 매해마다 나오거든요. 한국 정부가 이제 하는 거. 그게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두 개의 국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전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매받은 통일부 직원들한테 야, 그 치매받은 정동영을 빨리 너네가 데모해서 그걸 내보내라.
너네가 왜 그런 상관으로 그런 자를 모시고 그 밑에서 우해서 살아가니? 너네 시간이 굶주고도 못 사는 시간을 왜 그렇게 하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딱 국제 컨퍼런스 돼서 미국에서 오고 독일도 오고 막 카메라 돌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어요. 통일부 없애세요. 제일 먼저 말했어요. 통일부 없애라. 통일이라는 워드 자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고 우리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통일이라는 이름 뭐예요?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 입으로, 제가 지금 이 주님의 앞이니까 입이라 하죠. 제가 입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들을? 뭐라고 세 글자를 딱 말하겠죠? 주드우라고 딱 말하겠죠? 너네 그 입에 통일이라는 그 위대하고 숭고한 단어를 올리지 마. 붙이지 마. 그러거든요. 말해요. 그 다음 북한에 무슨 염소를 계속 갖다 준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그 연설을 하시는데 스피치를 하는데 자기 뭐 북한에다 염소를 어느 해는 얼마 갖다 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토론이 제 순서됐는데 그 염소 갖다 주지 마세요. 북한의 간부들 더 살쪄서 우리를 때릴 힘을 그렇게 뿡뿡 키워서 어찌서 하는 거예요. 갖다 주지 마세요. 북한이 인도 지원은 지금은 아니에요. 차라리 죽을 써서 죽을 먹이세요. 죽은 놔두면 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써서 죽을 보내세요. 매일 그 바게트로 국경연선에서 그 밀 싼데 죽을 써서 보내세요. 그럼 쉬면은 간부들이 못 먹잖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을 절 주세요 했어요. 제가 국경에 가서 북한 사람들한테 100달러씩 1년에 한 번씩 줄게. 3년 후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리소라 만세하겠죠. 100달러씩 100달러 한 장을 1년에 북한 주민한테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럼 3년 되면 김정은 만세 할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지혜롭게 움직여야죠. 그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주님의 자기가 주님이 성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면은 주님을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우리 단체 성원들은 저를 보면은 일본 분들이 주님을 안 믿으시거든요. 일본은 통일교회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탈북민들이 통일교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드리는데 그 통일교회라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한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 그때 북한에서 너무 암살조를 내려보내고 너무 파괴조를 내려보내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국을 빨리 건국을 잘 살아보세요를 해야 되는데 북한 놈들이 너무 지랄을 쓰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막으라 하고 한 거예요. 사실은 통일교회가. 그런데 돈이 많아지니까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일본도 그때 70년대 그때는 한국보다 더 일본은 빨갰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가 그들이 반공을 하니까 또 거기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하라는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일본은 쫓겨나서 미국 간 거예요. 그때 미국도 그때는 뭐예요? 중국 간첩들이 굉장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이 국가적인 힘을 몰아주니까 힘이 셌죠. 근데 뭐예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딱 만나니까 김일성이 된 거예요. 제2 김일성이. 그래서 그 단체에서도 통일교회, 통일이란 말을 뽑아라. 제가 그러죠. 근데 그쪽 교회도 교회 믿고 저 믿죠. 저 누구 쪽에 주님이 더 센가 해보자. 저는 그러거든요. 너네 주님은 가짜고 제가 무조건 이기는 거죠. 저는 뭐 믿음이 확고하니까 내가 이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저를 미워하겠죠. 왜? 자기네 쪽에 탈북민들 갔다가 제가 계속 뽑아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다른 데로 사탄 쪽에 가는 거는 사탄은 얼마나 교활하게 속삭여요. 그거를 기도 딱 올리고 그 친구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사탄이 딱 들어붙었기 때문에 반발을 내밀어요. 근데 그 가기 전에 무조건 기도, 깊이 기도 올리고 그래서 딱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껴도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다 같이 우리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그저께 임진각에 갔거든요. 그 저희 모든 모이자는 이제 임진각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한국 분들도 그 분단된 그 바깥을 보시면은 달라져요.
지난해 저희들이 이산가족 서신교환 정상화 국제 캠페인을 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같이 했어요. 근데 이들이 판문점에서 활동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서울에서 살면서 7살, 8살 때 판문점에 한번 분계선에 와봤다는 거예요. 판문점에. 그렇게 전 고등학생이 되고 자기 다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막 활동하고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지금 고등학생들인데 북한 인권 활동해요. 판문점이라는 그 분단이 아픔의 그 장소, 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임진각도 가서 우리가 6.25 전쟁의 아픔을 직접 보고, 그 다음 그 북한에서 바람이 오잖아요. 혹시 우리 가족의 숨결이 거기에 타고 오지 않았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시고 6월 달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문점에 가서 활동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올리고 활동 많이 해요.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같이 거기에 쑥, 한국은 얼마나 교통도 좋아요. 무슨 차가 또 필요 없잖아요. 전 한국에 오면 우리 직원들이 차를 하나 자기들이 계속 하는데 휘발유 값이 요즘 얼마나 비싸요. 야, 그 돈 있으면 기부해라. 교회에 내라. 통일 자금에 우리 통일 자금에 내라. 그게 교통수단을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파주까지 가지 않아요. 기차가 씩씩씩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연자제에 절대로 연자제 하시면서 주눅 들지 마세요. 간첩들이 그 연자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속삭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저희 일본 쪽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연자제가 무서워요. 연자제가 무서워서 계속 우했으면은 그놈들은 그 연자제가 굉장히 잘 듣는구나. 계속 강화할 거다. 마사야 된다. 뭘 무서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인데 주님께서 위에서 보아 계시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속삭이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면요. 간첩하고 나쁜 놈들이 다 눈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전 우리가 숨어 있으면 무서운데 앞에 나타나면 안 무섭잖아. 아, 저게 나쁜 놈이구나 하면 우리가 그걸 전도해서 그 사람을 주님이 온전한 백성으로 기도를 막 올리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탈북민들은 한국 분들보다 더 특별하게 전 세계 누구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하죠? 이스라엘 전쟁하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해서 어떠냐면 우리 북한하고 비슷해요. 교회 믿으면 죽고 뭐 어찌고 하는데 우리 북한만큼은 아니에요. 탈북길 우리 북한만큼 탈북민들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살아서 여기까지 보내주신 주님께서 우리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멍청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에스더가 돼서 우리가 또 우리 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저녁에 그 에스더 기도본부의 전략 기도를 하죠. 그게 전 6월 15일이면 끝나죠. 그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셔야 돼요. 현장에 한 달에 한 번은 못해도 현장에 이영희 교수님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딱 말씀 올리고 하니까 그래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탈북민들이 딱 참여를 하면 그게 배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일 끝나고 올 때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또 그 탈북민 어린 친구가 주님의 은혜로 미국에 그렇게 다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여기 다 1985년도 우리 모두 모이자는 1985년도에 출생한 탈북민들 또 북한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미안해해야 돼요. 우리가 선배로서 그들을 빨리 북한을 바꿔서 우리가 후배들한테 아름다운 주님의 에덴 동산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되찾아서 그들이 아름다운 당당한 행복한 청춘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저희 모두 모이자는 1985년도 태어난 탈북민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해서 저희들이 먼저 다가가요. 그 다음에 또 탈북민들은 또 뭐 해야 돼? 젊은이들은 굉장히 빠르지 않아요. 저도 이전 뭐 어눌한데 탈북민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 같이 지혜를 먹고 탈북민들이 그 청춘의 힘으로 북한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여선도 보면 조금 이상한 탈북민들 계시죠? 기도를 올려야 돼요. 그 민주당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민주당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건 이롭다. 가서 너네가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 민주당에 가는 건 이롭다. 저는 그거예요.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 판을 너네가 틀어지고
바꿔. 너네가 통일 대통령이 돼. 밀어준다. 주님의 기도 올린다. 우리가 다 같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나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끝맺을까요? 그 동영상을 하나만 먼저 주시고 음악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6.25) 전쟁 때 여러분들 그 다른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 아이들이 아닌 분들을 어깨에 태우고 저렇게 해보셨어요? 미군이거든.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들이 자기 그 작은 로임에서 200만 달러를 모아서 한국에 그때 전쟁고가 10만 명 있었는데 병사들이 5만 4천 명을 돌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미에 치면 되겠어요? 물론 미국 사람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 누구나 잘못된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럼 그들을 깨우쳐야지 반미를 외치고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알아야죠. 우리 6월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찬 축복이 가득 찬데요. 그 6.25 전쟁 때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한반도를 자유민주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저희들이 전 세계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분 한 번만 더 북한의 복음 통일을 전 세계가 도와주세요.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 한 번 더 부탁할게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하루에 1분 참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전번 항상 말 탈북민이 주인이 돼야 돼요. 탈북민.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 주민. 님 걱정. 여기서 무슨 힘들게 무슨 남한 드라마 들여보내서 죽임 당하고 그러게 하지 마세요. 북한에서 지금 임 걱정을 다 중지했잖아요. 그걸 뭐라 하세요. 북한 노래 부르라 하세요. 그럼 죽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뭐죠? 자기 딜레마에 빠져서 자기들이 임 걱정을 만드는데 지금 못 보게 하잖아요. 아마 지금 젊은이들이 임 걱정을 모를 거예요. 그럼 그거 뭐라 하라고. 다른 걸 자꾸 하셔서 죽게 하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결전의 길로라는 건 지금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해외됐을 때 북한이 이 노래를 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북한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대속 부르지 말라는 게 왜 그러냐면 북한에 이런 노래에 도둑질한 선율이 있어요. 차이콥스키 음악에서 요만큼 도둑질해 오고 저작권 맨 도둑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는 건 도둑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유명한 노래들이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한국의 유명한 음악 하시는 분이 북한 음악을 분석을 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 멜로디 속에 베토벤 음악에서 요만큼 덤 채우고 그렇게 조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노래를 부르면은 북한 가사를 바꿔서 북한 주민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리한테 던진 무기를 우리가 그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시고 저희 오늘 간증을 꼭 마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실까요? 네, 네. 그래서 기도 너무 글이 작죠.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면 자기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노래도 잘 못하고 그래 다음에는 여기서 노래 잘하시는 분이 와서 이 앞에서 부르세요. 그래서 저한테 모두가 이제 우리는 다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누구한테는 노래를 잘하는 걸 주시고 누구한테는 또 그 사람들 잘 모으고 이야기 잘하는 거 주시고 그걸 다 같이 결합해서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야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말하는 재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 잘 부르면서 하시고 그 사람들을 잘 말씀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기도드리시죠. 자, 사랑과 공의의 주님, 이 시간 북한 땅과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의 땅 한반도의 국력에 주님의 진리와 빛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에 주님의 신권이 회복되는 것이 곧 81년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주님, 북한 문제 해결의 주인은 탈북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저희 탈북민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시어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갈망을 주시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힘과 사랑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끝까지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용희 교수님과 예수의 기도운동본부의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로 나니까 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올 여름이나 가을부터 헌법 개정할 때 이거 지금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3조 4조 한번 올려보실까요? 북한
북한의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영토 조항을 바꾸는 거였어요. 왜 꿈에도 소원이 영토 조항 바꾸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그 부속 들으면 북한이 만약에 뭐 내란이 일어나고 몰락해서 그냥 무정부 상태가 되면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영토니까 들어가죠. 합법적이에요. 두국 거론이 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침략이 되는 거예요, 군대가 들어가면. 그리고 지금 수많은 탈북민들 지금 얼마나 쉽게 들어와요? 몽골로 가든지 태국으로 가는 게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인데 몽골, 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서 챙겨서 데리고 와요.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타고 오는 비행기 값 누가 내요? 여러분과 제가 내요. 우리 세금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두국가로는 되면 이들이 태국에 들어가서 그냥 경찰서로 뛰어들어가고 몽골에 있는 파출소로 뛰어들어가면 뭐 거기서 받겠어요? 다 내쫓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유엔 난민 신청해라. 이민수석 밟아라. 뭐 도망 나왔으니 난민 신청해야 되겠죠? 난민 신청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이들이 오겠냐고요. 그래서 이 영토 제한 없어진 게 그들은 아주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사파들은 북한의 이러한 바람을 또 잘 이행하는 게 얼마나 그들의 중요한 사명이겠어요?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헌법 3조를 없애려고 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헌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뺐어요. 그러다가 그냥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실수를 뺐다고 하는데 실수였으면 좋겠어요. 이 자유라는 게 있으면 다수결로 민주주의로만 안 되는 개인에 대한 존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할 수 없고 그리고 사법부의 이 법정 판결 없이 사람을 갖다 주인으로 간주할 수 없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난번에 린밀 탈북민 작가가 우리가 두 국가론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 농포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북한 농포들을 버리는 일 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린당하고 예수 믿기 어려운 북한 농포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올바른 입장을 표명해서 우리 헌법 개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때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함께 우리가 금시가며 기도하며 나라 살리지 않은 거예요. 남북한의 무너진 성읍을 함께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북한 농포들 우리 한국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저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국민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국민들이 바로 알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우리 북한 농포까지 우리가 통일한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6 국가연합 금식 기도성회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2026 휴전협정 73주년 여호와의 시간 카이로스 지금은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주의 교회여 깨어 일어나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에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내어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촉구했을 때 온 백성이 힘을 내어 모두 동참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가 함께 일어나 무너진 남북한의 영적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입니다. 고난과 역경, 국가의 위기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 월십, 강력한 기도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조국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면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개를 통한 순전한 기도의 제물이 될 자,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킬 기도의 파수꾼, 생명들의 기도자, 국가를 위한 기도의 제물,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정자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기도의 용사,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할 당신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한국을 위해 부르시라. 기도로 나라를 구할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참석합시다.
예, 지금 대표님이 먼저 얘기한 거 있으시죠? 여러분 두 국가론 분명히 여러분 들었었을 겁니다. 얼마나 위기인지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본인이 여기 와서 오늘 탈북민들한테 강하게 얘기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침 일찍이 지금 여수를 내려가셨어요. 또 이제 강의하시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23일 날 어디 모입니까? 예, 영락교에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4시에서 8시까지니까 꼭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그 다음 24일에서 26일까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지금 신신당부하고 가셨어요. 한 사람도 탈북민 빠지지 말고 탈북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참사로 무조건 뭐 화요일 날 못 깨요 어쩌고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고 지금 제일 위험한 곳이라고. 여러분 지금 통일부 장관 하는 꼴 보고시고 또 여러분 하는 걸 보시면은 지금 분명히 지금 이걸 할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서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조장 모임 간단히 하실 때에 좋은 모임 간단히 하실 때에 꼭 참여하시는 거 적으셔서 조장들한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장님들은 단톡방에 올라주시면은 몇 분이 가는 거 확실하게 정해서 이제 본부에 이제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일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우리 이번 마지막 주에 우리 월요 통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 예배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24일에서 26일 다 참여 힘들지만 다 참여하셔서 또 오살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살리는 가면 내려오기도 힘드는데 여기 금난교는 출퇴근도 할 수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면 더 좋고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말하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실은 오늘요 우리 문 목사님이 갈비탕을 우리한테 내기로 했는데 이 뭐 4박스나 부탁을 했더니 본부에서 지금 연락이 잘 안 됐는지 이번에는 이게 모자란다고 잘 오지를 안 한다고 택배가 안 된다고. 그래서 6월 2일 날 금시성에 잘 끝나고 난 뒤에 6월 2일 날 맛있게 갈비탕을 끓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갖고 맛있게 우리가 나눠 먹으면서 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 권사님이 갖고 오셨죠? 예, 양 권사님이 무슨 옷을 또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 잡수고 난 뒤에 2층에다가 이렇게 놔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설거지는 6조고요. 오늘 그 조장 모임은 전체적인 조장 모임은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을 같이 좋은들하고 같이 잡수면서 꼭 우리 다 올라오시도록 우리 금식성에 다 참여하시도록 또 독려를 해주시고 우리 그 대신에 우리 그 오늘 금요일 목요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우리 저녁 7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우리 보통 금요 철화가 11시 반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에스대에도 지금 우리가 탈북민이 했던 그 축사를 지금 에스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축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으로 축사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 날 철화 시간 전에 저녁 7시 반에서 10시 반까지니까 오셔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3조에서 7조까지 우리 조장님들은 그걸 좀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조장 모임을 그분들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참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편안히 1, 2조 조장님들 편안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소라 대표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행해야 될지 나아갈 바를 또 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강건하게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함께 하나님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성의껏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복음 통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편이 어려워서 여의치 않아서 바치지 못한 그 마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생활 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결단하는 우리 탈캠 식구들 모두 위에와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와 한국교회와 북한 위에와 열방과 예루살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만만 역사에 찬란하다 우리 고국대가 풍성한 동수광장으로 가고 한전동이 이루어 영원한 자유로워 외롭기 위하리라 벅차게 노래 불러 담대한 나의 조국 이리 빛내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